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이 말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받아 왔는가? 과거의 수많은 아픔과 기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외워야 할 성경 구절 7개의 말씀은 단순한 문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귀감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각 구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신자들이 맺어야 할 내적 변화, 즉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당시 교회 내에 여러 영적 은사들이 남용되거나 오해되던 상황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천적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자유로운지를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덕목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각 단어는 신앙인의 내면에 맺혀야 할 덕목들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덕목들은 어떤 제도나 관습으로 제한할 수 없는 자유롭고 풍성한 은혜의 표현임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부활의 기적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부활의 신비 속에서도 의심과 경외가 공존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경배함과 동시에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겪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모아놓으신 장소에서 신앙 공동체가 모여 경배하는 모습을 상징하며 그분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암시합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신앙의 순수함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 전에도 의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솔직히 보여주며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23장 4절에서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은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특히 4절과 5절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선포하여 믿는 자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와 시련의 순간을 상징하며 그러한 때에도 신자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동행이 신자에게 주는 확신과 위로를 강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빗대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신자의 안전을 보장함을 표현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회복, 그리고 승리의 상징적인 축복을 나타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신자의 삶에 넘쳐 흐름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며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던 교회 상황에서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율법 준수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선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있었으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신자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인간의 공로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값진 선물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근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며 그 어떤 외적인 노력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해야 함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영적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 때로는 은사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변, 예언, 지식, 심지어 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본질적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 은사들을 예로 들면서도 그러한 재능의 한계와 본질적 의미를 되묻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화려하고 격조 높은 능력도 사랑이라는 본질이 결여되면 단순한 소리에 불과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지식과 예언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가치가 하락함을 경고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진정한 신앙인의 핵심은 사랑임을 선언하며 사랑 없이는 모든 재능과 지식마저도 무의미함을 단호하게 밝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시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과 희망을 잃은 상태에 있었으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결코 지치지 않으시며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선포함으로써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력을 증언하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인간과는 달리 결코 지치지 않고 항상 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를 강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사랑의 공급이 우리 삶의 도전 속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됨을 상징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용을 강조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태도는 주님 안에서 지속되는 기쁨임을 선언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의 중요성이 반복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전달되며 신자가 항상 기뻐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과 너그러움은 신앙의 실천이자 복음의 증거로서 타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임을 상기시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임재와 재림의 소망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며 그 징조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선택된 귀한 말씀들로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